창세기 참 저기 이 시작하기 전에 월자장 이거 한 거.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거니까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속에는 많은 어떤 암시적인 그 비밀의 계시들이 많이 감춰져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 그 기초를 닦는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담이 창조될 때의 그 배경은 흙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될 때의 배경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 날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경한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 1장 26절의 계획을 따라서 27절 27절에 창조된 똑같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이제 성경에서는 아담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지만 창세기 1장의 사람을 창조하신 배경과 창세기 2장의 흙사람을 지으신 배경이 다르다.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지만 2장은 땅의 흙으로, 그 흙은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던 그 땅입니다.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여기서는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것은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내력을 기록한 거지만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부터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부터 말씀이 시작이 다시 되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조물주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죠. 그냥 다 엘로힘 모든 26번 전체를 다 창조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었고, 땅에 흙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아담을 지은 조물주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지명명사가 여기는 기록되어진다. 이런 이제 배경, 특히 창세기 1장 사람은 창조되기 전에 셋째 날 이미 풀과 땅에 풀과 씨 맺는 과목이나 씨 가진 채소가 셋째 날 이미 난 상태에서 여섯째 날에 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날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진흙을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의 배경에서는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는 상태였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1장의 배경과 2장의 배경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선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거기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왔었죠. 그 단어 자체는 아담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아담이 지금 둘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의 아담이 있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그냥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취하였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분을 말하는 거고, 창세기 2장의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용어는 모두 복수 형태입니다. 단수 형태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다 그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로부터 오신 그 사람, 그 아담 안에도 많은 사람이 포함되는 거다. 복수 형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본적인 이런 이제 성경의 이제 그 진리 지식이죠. 이런 것은 지식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지으실 때 흙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지만 이것은 말씀하셨다라는 말 같은 뜻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켰다라고 번역을 해도 다른 데서는 그 영의 감동 같은 뜻이고, 에스겔 37장 같은 데서는 그 종 선지자를 보내서 땅의 사방 바람을 사람에게 불게 하셨는데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하셨다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모두 신께서 영적인 말씀을 사람 속에 주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것으로 여기 상징이 됐지만, 이것은 땅의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는 말씀을 준 것이니까, 예를 들자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지금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에게,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대언하게 하심으로 대언을 했더니 마른 뼈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맞춰져 가지고 큰 군대무리로 일어났다 이렇게 됐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즉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는 땅이 개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던 그 성령이 여기에 나오는 생기라고 여기서는 되어 있지만, 아담에게 지금 넣어준 이 생기는 영원한 성령이 아니다 이게. 아니, 영생하는 생명을 넣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볼 때도 육신의 인간, 흙사람의 인간에게 코에 붙은 그 호흡은 수로 칠 가치가 없다 그러죠. 왜?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수가 차는 날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 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것은 완전한 호흡이 아닌 거죠. 물질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첫 아담에게 주신, 흙사람 아담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생기로 주신 그 호흡은, 사실은 호흡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말씀을 상징적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것이 확증되어집니다.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생명나무라는 건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이신 이 사람이 숨을 내신 그 숨을 받아야만 영생한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감춰진 암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암시를 우리가 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동산 중앙에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괜히 만들어 놓고 속 썩느냐고, 하나님이. 또 그냥 뭐 선한 천사들만 만들어 놓지 말이야. 뱀을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와서 그냥 꾀게 만들고 말이야.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느냐고 이제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의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본능적인 사람에게, 자연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다 있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받은 모든 인류라 할지라도 죄가 자꾸 더해지니까, 신의 산 율법을 더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선민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법을 그러니까 2번 받은 것이고, 이방인들은 법을 1번만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뱀이 여자를 꿰고 여자를 통해서 아담이 먹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율법이 들어오는 거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인들이 다 양심의 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율법이 다 있죠. 율법을 다 짊어지고 살죠. 자, 이제 이런 원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9절 사이에 이미 이렇게 암시가 되어진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는. 그런데 조물주 신이 영과 혼에 함께 하시지 않는, 임재하시지 않은 자연인은 반드시 지금 아담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이 사람과 같이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일시적인 호흡을,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수로 살 수 있도록 호흡을 부어주신 이 호흡은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아니다.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가 무너지기 전에, 그 호흡이 끝나기 전에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낼 거니까 메시아가 가서 증거하는 그 말은 이웃이 믿어라. 그 말을 믿어라. 그럼 넌 영생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복음의 기초인 거예요. 이런 암시를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지금 깔아놓은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인은 아직 신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만 나오는 거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받는 말씀은 모세로 말미암아 받는 율법이다. 자연인은 뱀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먹게 된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모든 자연인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있는 것이고,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신의 산 율법, 토라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을, 그 율법을 더해 주신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을 지킬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꾸 죄가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은 온전한 양심이 아니죠. 양심이 강력한 능력이 있다면 그 마음의 죄를 향하는 죄성을 스스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연인의 양심으로는 혈기와 육정을 격동시켜서, 마귀가 격동시켜서 죄를 향하게 하는 성향을
도저히 감당하고 절제하고 제어하고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을 생명력으로 새롭게 해서 그걸 소성시킨다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는 양심상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사이에 보면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성시켜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소성이라는 말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은 것은 죽음이단 말이에요. 영적 죽음이다 이게. 그런 사람을 깨우러 오는 것이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들려주러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나팔이요 천사장의 호령소리였죠. 그 소리를 들으면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런 거 보고 소송된다 그래요. 그것을 양심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놓는 것으로 성경에는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언된 메시아의 때가 온 거다. 이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모든 이런 흙사람인 아담은 지금 범죄를 한 사실이 없는 상태죠. 그렇지만 여전히 본능대로 아는 그것을 따라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완성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흙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과정에서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만으로 그것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죄자가 된다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죠. 죄들의 사면 용서를 받아서 죄를 없이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의롭게 되어진 것은 다른 거죠.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 즉 지난 죄과들을 용서받는 문제와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나서 영이 소성되어지고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교통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과 사람의 영이 계속해서 교통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의 생명의 영적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인 그곳에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단절되면 또 죽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걸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그릇과 돌그릇의 두 그릇인 아담,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그냥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 26번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부 다 이게 다 엘로힘 복수인 것과 같이 아담이라는 용어도 복수로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질그릇과 돌그릇의 두 그릇으로 지어진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이 아담은 만물의 영장이다 흔히 말하는데, 이제 그 선지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땅의 모든 생물들을 구속하면 네 생물이라고 그래요. 네 생물의 으뜸은 사람이죠. 아담이단 말이에요. 첫째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의 으뜸 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은 아직 영생을 얻은 상태가 아닐지라도 모든 땅의 짐승들, 모든 생물들의 으뜸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현하기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야, 네페시, 하야라는 용어는 소성시키다, 영생, 살다 그런 뜻이고, 네페시라는 말은 혼기능을 말한 거예요. 정신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그 사람의 정신이 다르다는, 사람은 신을 지향하는 정신력이 있지만 짐승은 신을 지향하는 정신이라는 게 없죠. 본능대로 그냥 살다 죽은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자기 생애를 살다 죽었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안 지죠. 지어놓기를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사람은 짐승과 달리 지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마련이고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수가 생존 세상에 살아있는 이 기간을 은혜의 때다 그러고 구원의 날들이다 그러는데, 이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산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죽음을 당하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첫 흙에서 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책임 죽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생물이라고 되어 있죠. 생물. 이것은 네 생물의 대표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도 생물이고 날짐승도 생물이고 뭐 다 생물들이잖아요. 육축도 생물이고 들짐승, 육축, 날짐승, 사람, 이게 네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바다 생물을 빼기 때문에 네 생물 중에 으뜸이 아담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생명이라는 번역보다 생물이라는 이 직역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더 쉬워요. 이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영을 가진 생명체로 지어졌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영이라는 말을 넣었지만 원래는 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 네펫이라는 것은 혼이라는 것이지 영이 아니니까. 다만 산 하면 산이라는 것은 양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지금 이제 신약이 와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은 지정의라고 하는 정신의 기능을 지배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영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예표에서는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땅의 기초를 두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는 영을 지으셨다. 스가랴 12장 같은 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이 용어에서는 영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여기는 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대로 이걸 그냥 번역을 한다면 산혼이라고 해야 되지만 의역을 뜻을 알게 시켜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생물이다, 생물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의미를 강화시켜준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처소에 대한 성경의 물질적인 이제 비유, 물질계에 상관되는 이제 비유를 보자면 사람의 중심은 폐부다. 중심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참 많죠. 그리고 폐부와 심장을 살피나니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폐장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하는 기관이죠.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게 피를 공급하고 맑게 해서 또 공급해주고 하는 것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런 것이 모두 육신의 생명기관을 상징으로 해서 사람의 영과 혼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물질적인 것은 전부 표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은 영적인 세계, 신령세계라고 하는 영혼의 세계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물질적인 창조의 비유만 보더라도 사람 속에 지어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을 담는 기관은 마음이지요. 양심을 담는 기관은 영이고,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는 영이 있고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보다도 훨씬 더 광활하고 무한하지요.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에도 제한을 받아야 되고 공간에도 제한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 속에 지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 더구나 마음보다도 더 완전한 마음의 생명의 근원인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우주를 10개를 담아도 채울 수 없죠. 우주를 창조하신 신을 담아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릇이죠.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내면이 중요한 것이지, 바깥 물질세계, 물질계와 교류를 가질 수 있는 혈과 육의 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내면 세계 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신을 영접해서 신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되어질 때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조물주가 되어지고 나의 왕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이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한 상태죠. 다른 무엇가 주인 노릇할 수도 있죠.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이 아담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이건 귀신의 처소, 귀신의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면 신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아담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진흙으로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어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생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죠. 모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다 죽었죠. 모세의 말은 뭐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혈과 육의 옛사람을, 겉사람을 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이 새 생명을 주어가지고 위로부터 난 그 생명만 영원한 세계에 데려간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암시가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성품의 이성이 존재하는 처소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마음 눈으로나 볼 수 있는 신앙 양심의 기능을 하는 거듭난 영이며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성을 담아 신의 영광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의 혼, 정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혼백, 혼뿔이 나간다, 혼이었다고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이것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그런데 그 정신은 힘이 있죠. 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혼의 힘을 영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야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영은 죽은 상태로 혼의 힘으로만 사는 것은, 혼생령으로만 사는 것은 자연인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거기는 사람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고 목숨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단어는 이제 소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네페시를 다시 헬라어로 음력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목숨이 아니죠, 혼생명이라는 것은.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혼생명의 그 호흡도 끊어져 버리니까, 심장도 멎고 숨도 멎고 딱 끝나버리니까 그건 완전한 생명이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눈으로나 볼 수 있는 신앙양심의 기능을 하는 거듭난 영이며 예수님이 온전하신 인성을 담아 신의 영광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의 혼을 담는 그릇인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마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죠. 양심이라는 것이 안 보이죠. 물질이 아니니까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더 완전한 분명한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된 것은 내 몸만 온 게 아니죠. 나의 신앙 양심이 너는 오늘 집회 모임에 가라 마음을 주장하니까 마음이 그래 가겠습니다 순종하니까 마음이 움직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원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영이다 말이에요. 영이 마음을 명령했고 마음이 몸을 움직였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본능대로 산다라는 사람들은 혈과 육의 기능을 이제 기능이라는 것은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요구하는 대로 그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버리는 상태, 이것은 죽은 행실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 이건 죽은 자가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산 자가 하는 짓은 영이 우선 살아가지고 영이 인간의 마음을 주장해서 몸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런데 자연인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사람의 중심인 혼을, 마음을, 정신을 주장해버려. 그래도 제어할 힘이 없어. 왜? 양심상 죽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통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성령의 교통이 단절되면 죽은 사람이요. 성경의 표현대로는 신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 이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사람의 몸과 교통하는 게 아니죠. 사람 속에 있는 피와 성령이 교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육신이 살과 성령이 교통하는 건 아니잖아. 반드시 영은 영과 교통을 하는 거다. 사람의 영에 먼저 교통이 된다는 것은 신의 생명력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하고 그 거듭난 영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몸도 임의로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 육체 속에 있는 가장 더러운 쓰레기들이 자꾸 모아지면 다시 또 내보내야죠. 들어오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죽죠. 그래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내보내는 것이고, 먼저는 신이 나에게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하고 나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생명으로 공급해서 운행시킨 다음에 쓰레기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영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영이 하는 일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이지요. 말하자면 사람이 육신의 생명도 간장이나 신장이나 이런 장부가 없으면 금방 죽죠. 자동차에도 필터 기능을 하는 필터가 없으면 자동차 금방 서버리죠. 왜 그래요? 무슨 배기, 가스니 뭐니 거기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힘을 다 사용하고 남은 것들이 자동차 엔진에 다 들어붙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름이 나쁜 기름이 공급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을 이렇게 그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인 기름을 엔진에 이렇게 보내려면은 필터라는 걸 반드시 통과해서 보낸다 이거예요. 자동차도 공기가 있어야 산소가 들어와야 발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휘발유가 괜히 있는데 불나지는 않죠. 공기와 마찰이 되어져 가지고 압착을 해서 탁 불을 이렇게 일으켜야 이게 타는 것이지. 그 공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어 클리너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오일 엘리멘트랑 오일 또는 석유 이런 것만 걸러내주는 기관만 가지고는 자동차가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공기도 걸러내줘서 맑은 공기만을 자동차 내부에 공급을 해줘야 자동차 정상으로 운행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바른 신앙 양심에 따라 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신앙 양심을 살려놓은 다음에 끊임없이 우주 가운데 있는 생명의 기운을, 신선한 생명의 기운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은 죽는 거예요. 한번 살아났어도 생명 공급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오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은 육체가 사는 것이죠. 본능대로 사는 거. 그러나 영적 생명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서 내 속에서 소화, 말씀을 먹은 다음에 소화를 시켜서 영적 피와 살과 뼈가 되게 만든 다음에, 찌끄러기는, 사람이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찌끄러기는 배설해야 되잖아요. 대뇌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처럼 찌끄러기는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보좌는 거듭난 사람의 심령이며 신과 사람이 교통하는 기관을 영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살아난 청결한 신앙 양심은 신령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영은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 중심에 이에서 나느니라 이랬는데, 이에서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중심과 폐부를 살핀다, 이런 중심이라는 말할 때는 전부 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던 땅의 흙으로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모든 생물의 대표로 지으신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아담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아담이라는 용어를 남성형으로 사용하느냐, 히브리어는 헬라어도 그렇고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평화라는 뜻을 남성형으로 말하면 솔로몬이라고 그러죠. 솔로몬. 그렇지만 여성형으로 표현하면 술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똑같은 단어지만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똑같지요. 이게 이제 성경에 사용하는 용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성명사냐 여성명사냐 그 주어 단어가 이것을 구분을 해서 남자 혹은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시편 58편 1절. 내가 몇 단어만, 이걸 다 잘 읽기는 어려우니까 몇 단어만 예를 들어드리더라고 그래요. 아담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성경의 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걸 찾는 거예요. 시편 58편 1절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거기 인자들아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의미상 그것은 인자들아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아담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여기 말하는 인자들이라는 거 위에는 통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은 사사들이라고 번역하는 그 용어로서 시편 82편 6절에서는 재판관들이라고 번역했는데, 판관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그 용어 같은 용어예요.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를 엘로힘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에게 하는 말이죠. 신이라는 말인데 신들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근데 재판관들은, 통치자들은, 인자들은 신들이다라는 개념을 또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도 사람이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늘의 사람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는 구별이 이제 필요하겠죠. 당연히 인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인지 땅에 있는 사람인지를 문맥을 따라서 구분을 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땅에서 난 사람인지 위로부터 난 사람인지를 구분을 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로부터 나서 위에 있는 자들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랬죠. 그 사람들은 똑같은 인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 여기 저 관악구 신림동에 여기 있는데 무슨 우리가 하늘에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참 나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난 그런 사람 보고 그러면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서 저기 별 있는 데도 보면 거기도 하늘인데 별에 가서 여기를 쳐다보면 여기도 하늘인데 그럼 어디가 하늘이야? 당신이 말하는 하늘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야? 난 잃어버려. 여기서 저기 쳐다보면 거기가 하늘이죠. 거기서 여기 쳐다보면 여기가 하늘인데 하늘이라는 거 어디를 말하는 거야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무슨 물질 세계의 인간의 관념이 본능으로 하는 이것을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내 말을 못 알아듣으면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거듭났어도 너무 어려서 좀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나이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는 하고 그래도 또 그것도 얼마 없죠. 사람으로 똑바로 안 보이고 나무로 보이면 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러냐고 나무가 사람이야 또 이러면 되지. 이렇게 성경의 표현들이라는 건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면을 안다 해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분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고 색을 봐도 총천연색 아주 완전히 총천연색이요. 빨간색 좋아한다 해가지고 온 천지가 다 빨간색이면 사람들이 다 정신이 미쳐버린다니까. 온 천지가 다 검은색만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마음이 웅큼하고 말이요 검어가지고서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흰색이 아무리 좋아도 다 흰색만 있으면 눈 멀어서 사람 살 수가 없어 또. 그래서 그냥 총천연색으로 모든 것을 조화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시편 82편 아까 내가 엘로힘이라고 번역한 그 부분 인용했는데 그거 보겠습니다. 82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여기 신들의라는 것이 엘로힘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신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신들이냐고 또 이러면 종을주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들이라 그러죠. 우리 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신들이에요. 지금 신들이 모여서 지존자의 말씀을 지금 가르침 받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6절 7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다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할 때 여기 사람처럼이라는 것이 아담이라는 용어예요. 복수지요. 왜 다 복수였죠? 신들. 근데 사람처럼 죽으며 이렇게 죽는 사람이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흙사람 아담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나서 위에 앉혀진 사람은 죽음이 없지요. 다시는 죽음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다시 없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을 이미 비켜가는, 이미 그건 초월되어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 신들이다 이게 신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구점이 있으시면 이렇게 메모에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의구점이 없으면 또 빨리빨리 끌어나가면 되고.